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네요. 우리 모든 분들 오늘 눈길에 조심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또 눈도 많이 옵니다. 이 우리 지구촌에 이렇게 일기가 변하는 것은 이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들이 망가지고 있음을 저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모든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좁은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읽기는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들이 조금 다소 이해가 필요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친히 아버지께 복종하셨죠.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라는 말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려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이 세상과 인류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어 보이는 것도 다 없어질 것들이죠. 예, 내 집 하는 것, 내 차는 것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어 보이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이 땅의 그 모든 것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오늘날 이렇게 기후가 참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29절로 32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자, 이 말씀은 아주 난해한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칫 이 말씀 문자대로만 이해하면 죽은 자들을, 여기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았다. 꼭 무슨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았다. 대리 침례와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 산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죽은 자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일어날 때 산 자들이 침례를 통하여 믿음을 받아들여야만 그 부활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가장 합당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과 일치하는, 매치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다시금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한 침례를 받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바울의 전도 생활이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삶이었음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또한 죄로 인하여 그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개념들을 포함할 수 있지요. 즉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과 또한 죄로부터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32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뇨. 예. 여기 맹수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여기 그러한 부분들, 또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누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겠느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느끼는 죽음의 위협들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로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삶은 소망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쾌락 중심적인 그리고 자신의 자랑과 성취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기인하여 삶을 이루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들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허락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생에다가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 소망을 가진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경건하고 이 땅에서 죄를 극복하는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삶, 현실의 역경을 초월하며 때로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세상에만 만족하고 삽니다. 없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들의 삶이 있는가 하면 악인들은 이 땅에만 만족하고 이 땅의 것에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로 우리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바울은 이제 부활의 어떤 현상, 부활의 형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 것이라고 질문합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의 모습에 대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증거를 드러냅니다. 우선 그는 사람이 뿌리는 씨가 썩음으로 싹이 나는 이치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죽지만 그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에 싹이 납니다. 죽은 후의 부활은 자연계에서도 추론할 수 있는 결코 이상하지 않는 이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곡식의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알갱이 곧 나다를 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체라는 원어는 소마라는 말인데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곡식의 몸, 곧 성장한 곡식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이 쌀농사나 밀농사를 할 때 벼나 찬미를 직접 심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들의 나달 곧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에게 각각의 형체 혹은 몸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벼와 밀의 나란히 싹이 나고 자라 각각 벼와 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곡식의 나달을 뿌리고 하나님은 곡식이 나게 하시며 심겨진 벼와 밀의 나달은 자라서 각각 벼와 밀의 형체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 본질적인 썩지 아니할 형태적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죽은 이들의 모습 다 장외진에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거기에는 부활의 생명의 씨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예를 들어 화당에서 아주 이 먼지처럼 흩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졌던 이들은 생명의 씨앗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나라 할 때 그 생명의 씨가 발화하여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죽음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있든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으셔서 이제 그 묘지를 정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분의 형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흙의 한 부분이 되었고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분도 믿음을 갖고 돌아가셨기에 부활의 생명의 씨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분자와 원자들을 주님 오실 때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발화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49절로 41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들이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썩지만은 다른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가진 이의 육체는 썩어서 다 분산돼 흩어질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던 육체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뭐예요? 썩을 인생을 살았습니까? 썩을 육체죠. 우리도 질병이 걸립니다. 상합니다. 또 죄로 인하여 얼마나 욕된 그러한 영향력을 받습니까? 또 약합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의미는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에 놀라우신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었고 또 믿어서 주님 안에서 잠든 모든 이들에게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45절로 46절 기록된 바 저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그 첫사람 아담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산영, 살아있는 리빙 소울, 생명체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죄를 짓고 말지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영을 가지신 마지막 아담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47절로 49절, 5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크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지요. 둘째 사람은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육신적 아담인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영원한 부활의 생명, 변화될 형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첫 아담을 통해서만 받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삶, 영적인 삶,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보시며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눈이 곳곳에는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눈길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움츠릴 수밖에 없는 계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움직이기가 어려우시니까 우리 좀 관심을 갖고 이웃이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거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따뜻한 차 한 잔보다도 더 따뜻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거듭날 인생, 영생의 삶을 살리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썩어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도 변해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올겨울이 이렇게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것처럼 올여름은 또 매우 덥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이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죄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지금 현세적 쾌락만, 부귀, 영화만을 쫓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오늘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적 삶, 생명적 의미를 저희들이 따를 뿐만